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나님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어떠한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떠한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찬양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그의 허물을
탓하지 말고 반가이 즐겁게 맞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제일 논쟁거리가 뭐냐면 하나는 고기를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에는 둘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하고 헬라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헬라인 기독교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시중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내에 다니는 고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고기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안 먹었어요.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율법이 어겼나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 반면에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이 고기를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먹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모든 율법의 규정이 폐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 상관없이 무엇을 먹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먹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먹는 것과는 관계없다. 그러면서 고기를 자유롭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채소를 먹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런 반면에 유대인 기독교인은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고기를 안 먹느냐 먹느냐의 생각 차이로 다투고 분쟁하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헬라인 기독교인들, 그러한 로마 교회 전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려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채소만 먹는 유대인 기독교인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대신에 또 헬라인 기독교인은 너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무엇을 먹든지 너희는 아무 부담이 없이 먹는 너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이 두 분 다 잘못한 건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유대교인도 반면에 고기를 먹는 자유롭게 먹는 헬라 기독교인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분 다 유대인 기독교인의 하나님도 헬라인 기독교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기독교인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유대인 기독교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둘 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비방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냐면 헬라 기독교인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기독교인을 구원하시고 받으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의 또 반면에 유대교인의 그 기도인들이 헬라인을 비방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라 했어요. 둘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는 그를 세우시는 주님을 비방하는 것이니까 두 분 다 이제 비방을 멈추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품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세워준다고 했어요. 믿음이 강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 어떻다고요? 예수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 믿는 이 유대교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이 강하도록 헬라인 기독교인들처럼 생각이 자유롭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이 그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자랐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자신이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결혼할 때 내 아내 눈에 눈물이 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한 번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다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조급한 생각과 조급한 행동과 조급한 말로 우리 부인을 마음 상하게 했대. 사모님을 마음 상하게 했고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단칼에 나 당신 용서 못해요 하고 뒤를 탁 돌아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같은 일을 반복했고 또 이번에도 반복했고 계속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용서하면 당신은 계속 조급한 말과 조급한 행동으로 계속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좀 기도했어요. 내가 문제점이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 하나님을 진짜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이 목사님이 여보, 당신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사모님이 뒤를 돌아서 그냥 가버리려고 했어요. 가고 있어요. 건너방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계속 그 뒤에 대고 하는 소리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어? 하나님 믿고 나를 좀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뒤를 탁 돌아서더니 막 통곡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보면 내가 믿을 수 없지만 목사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굴 믿는다고요? 송기석 권사님? 목사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지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보고 중보기도하면 그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 단점이 많은 사람이 장점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서 허물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은 그런 가족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연약한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믿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품성이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약한 친구가 있거나 그런 이웃이 있거나 그런 친척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품어주시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는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근데 하늘에서 그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오는 거야. 쫙 내려오는데 보재기가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율법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네 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거, 뱀 같은 거, 공중에 나는 독수리 이런 것들은 성경에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이 속된 것들을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재기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재기가 또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리고 다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다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못 먹어요. 그랬더니 보재기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그러한 일이 또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베드로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이 이 환상이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방인의 집에 갈 때 꺼리낌 없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지금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사도 베드로를 모셔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 백부장이.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한테 가는 것을 음식 꺼리는 것처럼 꺼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꺼림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꺼리낌이 없는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꺼리낌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것을 꺼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이방인에게서 온 그 사람들을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꺼림직하고 생각하는데 그 환상하고 오늘 지금 성령이 말씀하는 거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의심하지 말고 꺼리지 말고 그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로마 백부장이 딱 사도 베드로가 들어올 때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딱 그 손을 일으키면서 나도 똑같은 너와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예의 있게
사도 베드로를 그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모든 가족들, 그 일가 친척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증거, 이런 모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헬라인과 로마인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방언을 막 듣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또 방언으로 찬송을 하고 막 어떤 분은 일어나서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그 자기네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기적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데 고넬료 백부장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방언을 막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이 말할 때 성령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그래서요. 예.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헬라인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헬라인 기독교인에게 성령이 자기네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놀랐어요. 로마 백부장의 그 가족들 모든 헬라인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놀랍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감격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외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예.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뭘 보냐면 마음 중심을 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을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됐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임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삶을 바꾼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두려움을 이기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지켜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자기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냐면 헬라인 유대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우리하고 똑같네. 그걸 깨닫고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꺼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떠한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이 당시에 나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날짜 잡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날 결혼할 날짜 잡고 막 그럴 때 막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날짜를 따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헬라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안식일 날 다음 날인 주일, 우리 같이 이렇게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날을 중요시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갖고 또 의견이 막 부딪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이든지 주일이든지 어떤 날을 지키든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을 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마음으로 확정한 날, 이 모든 날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저 중동에 가면 중동은 노는 날이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주일날 놀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동은 어떻게 되냐면 화요일날 논대요. 거기는 이슬람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화요일날 다 그 나라 종교 행사를 한대요. 그런 반면에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 놀아야지. 그러면 우리 주일날 놀아야 되니까 직장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서 화요일날 예배를 드린대요. 주일처럼. 왜냐면 이제 이게 정하는 날짜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요. 근데 중동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이 모든 7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믿는, 하나님이 모든 날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중동에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은 그 모든 날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날 중에서 어떤 분들은 금요일날 요새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월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날을 하나님이 영광을 부으시는 날이에요. 근데 나머지 6일간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한 하루의 24시간과 하루의 이 일주일 7일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이 모든 날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어떠한 각각 마음으로 활동하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 하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최선의 삶을 살도록 내가 가는 길에 함께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평안하게 일을 마쳤습니다. 내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내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내 잠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 뭐냐면 평안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1년 365일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날들이 365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365일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날이다. 네, 365일 전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에 이미 우리의 영혼의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가 여러분의 집이 하늘에도 집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집으로 먼저 간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집을 미리 마련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집을 마련할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12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하늘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 집을 매일매일 지켜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정말 잘했어. 정말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현민이가 그 애기들은 잘 모르고 막 이렇게 할아버지 싫어 이럴 때 있죠. 그래서 나도 싫어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니까 현민이가 저쪽에서 눈 들고 딱 보니까 쭉을 들고 앉아 그거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삼한테 야단을 맞고 그러지 말라고 해서 이제 다음부터는 현민이가 싫어. 그래도 나는 현민이가 좋은데 할아버지가 넌 너무 좋은데 이러니까 나중에 제 무릎 위에 와서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싫다고 그랬는데도 할아버지가 좋아한다니까 딱 앉아서 이렇게 TV를 딱 기대도 아주 딱 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재만아 너 싫어? 나 하나님 싫어. 이래도 우리 하나님이 딱 와서 난 그래도 너 좋은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뒤를 딱 돌아서 나 하나님 싫어 이랬는데도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해 줄 때 내가 감격하고 울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작은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은 그냥 그것 때문에 내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앉게 되기를 원하냐면 우리 현민이가 제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TV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예수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이 그러한 믿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현민이가 내가 한번 이렇게 장난삼아서 이랬더니 얼굴이 삐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확 가서 안기는데 너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4시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여러분 나는 너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애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유대인 기독교인이나 헬라인 기독교인이나 한 형제가 됐는데 먹는 문제로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문에 무슨 날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하는 거예요. 또 서로 간에 업신여기고. 그래서 서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다 그러한 모습들을 다 드러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40년간 목회를 은혜로 마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40년을 이렇게 행복한 목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딱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따만 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제목이 붙었냐면 교인 불평록이라는 이렇게 제목이 딱 붙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딱 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노트 때문에 이 목회를 40년 동안 편하게 했지.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뭐냐면 교인들이 딱 찾아온대요. 목사님 제가 이따 가서 할 말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그 권사님 오시라고. 그럼 권사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그 어떤 그 교인 그 교인이 저를 멸시했어요. 저를 무시했어요. 막 불평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 여기 다 써놓을게요. 그러고서 이제 듣는데요. 쓰려고 막 그러면 그리고 다 이렇게 쭉 써놓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제가 우리 권사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고치도록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우리 권사님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기석 권사님? 사인 안 한다고요? 네, 사인 안 하죠. 목사님 됐어요. 이제 거기다 그 사인까지 해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 권사님 끌어안고 그 마음 상한 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그 권사님이 됐어요. 이제 목사님 이제 풀렸어요. 그냥 간대요. 그렇게 해서 교인과 교인을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40년 목회를 평안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들이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혀가 자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뭐냐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평록에 다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내가 그때 가서 막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게 다 기록돼서 내가 그걸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겸연쩍고 부끄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의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 허물이 있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그 허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마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가히 맞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머리에 노랑물 무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완고하신 분이 저 머리에다 노랑물 무리고 왔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대요. 근데 그 청년이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그분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형제된 우리는 비판하고 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루다니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딱 다물고 중보 기도해줘요. 근데 이러한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잠언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다니며 감담하는 자는 남의 믿는 일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예, 두루다니면서 막 검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 남의 믿음을 막 누설하는 사람은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것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허물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마음이 신실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이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당가히 맞아주겠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겠습니다. 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의견을, 그의 다른 생각을 품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도와주고 부족한 성도들을 채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성숙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되는 우리 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실수가 있는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고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함이 기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심령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신이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분해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영교회 우리 학생들과 어린아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평안이 아버지 한 주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